오늘 이제 설교와 연관지어서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은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이란, 훌륭한 사람이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매끈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고 이 소란스러움을 견뎌내는 것이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면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도구마, 교리나 율법적으로 예배는 경건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더 특별하고 큰 사람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보는 거 이렇게 비껴내고 아니면 소란스러워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 이렇게 포섭하고 예배를 보는 거,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근데 후자가 되기는 쉽지? 아마 제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말씀은 안 하셔도 속에서 여러 번열이 일어나실 거야. 만 가지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실 거고, 목사님은 왜 계속 저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가 하고 물으실 거고, 나름대로 답도 가지고 계실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근년에 들어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시선을 크고 넓게 깊게 가져보자.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성서를 보고 세상을 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는 음악 얘기했죠. 베토벤, 모차르트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폴 세잔, 폴 고갱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은 그리스도화 되지 않은 인간 예수를 말했던 마가복음 이야기했고, 그 인간 예수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싼 그리스도화된, 그러니까 조직화된, 신학화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 이게 조금은 교리적인 설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안 들으셨지만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의로워지느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그 의로워진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런데 좀 이걸 우리에게 쉽게 말해보면, 믿음으로 사람이 믿기만 하면 특별해집니까? 믿기만 하면 훌륭해집니까? 믿기만 하면은 인간의 질이 높아집니까? 그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인간의 질이 높아지는가? 또 반대로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질이, 인간이 특별해지려면,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는 그 언어를 우리가 좀 쉽게 우리 일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행할 때에 인간이 특별해지는가, 그 이야기죠. 제가 청담동에 지금은 안 나가지만은 청담동에 나가고 한 7년 제가 서울에 드나들었으니까, 청담동에 이제 제가 갈 때 한 3년 된 다음에 그 회사에 지금은 회장이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고생하셨으니까 연말이 되어서 밥 한 끼에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마침 동석한 분이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S 병원의 원장이시고 또 대통령의 주치의도 하셨던 분과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강남에 있는 옆에 이렇게 가면 오래된 호텔이 하나 있고 거기 44층에 44라고 하는 그 44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층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가면서 같이 동행하는 분이 조금은 특별한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런 그 음식 장소 자리에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40층도 넘는데 예약된 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간다는 거,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 거기서 뭐 거기 가서 짜장면 먹겠어요? 뭐 짜장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의 감정은, 야, 정말 내가 오늘 특별한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요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요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설명을 해요. 뭐 상어 머시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제 얼마쯤 뭐 이렇게 그 음식이 뭐 이렇게 새알 kop재기만큼 이렇게 주잖아요. 뭐 한 번 집으면 끝날 만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뭔가 하면은 거의 간 요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만든 요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이렇게 막 구토 같은 느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도 뭐 비싼 요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입맛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생전 처음 먹어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먹었는데, 그날 그 식사가 다 끝나기 전에 저는 다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싼 걸. 제가 그 40층, 44층 꼭대기에서 그 비싼 그 요리를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꼭대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 특별한 사람들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특별한 인간은 되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제가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말하는 특별한 사람, 된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면 보통 인간보다는 아주 그 질이 향상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특별한 자리에 가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될까요? 됩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면 나는 인간이고,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차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서기 40년, 44년은 뭔가 하면은 소위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이 정치 지형이 좀 바뀌어서 그 오리지널 유대인을 등용하거나 오리지널 유대인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되어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가 서기 40년, 44년 그 근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최초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전통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은 비유대인이 누군가 하면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스테반입니다. 그 스테반이 여러분 그렇게 비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뿔뿔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서 만들어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를테면은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 바울의 그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누구도 머무르게 되었는가 하면 게바라고 하는,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도 머무르게 되었어요. 본래 베드로의 사상도 일견 이 바울과 비슷하여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상 이 게바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은요, 그 무엇으로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치 백인과 흑인이 남북전쟁 그 이후에 미국의 그 역사처럼 말이죠. 백인은 흑인을 인간으로 아예 뭐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유대인은 비유대인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무엇도 하지 않는가 하면 밥을 먹는 일은요, 엄격하게 여러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이 많이 완충이 되었었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차별 없이 식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게바도 베드로도 자주 그 유대인이었지만은 비유대인 이방인들하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그 야고보에서 어떤 예루살렘의 파견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게바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중인격자예요. 평상시에는 누가 높은 사람이 안 볼 때는 말이지, 나도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누가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하고 대노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이 특별해지는 것은 그런 그 율법의 행위,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적 사고체계에 의하여서 그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신념을 지킴으로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수행할 때라야만 특별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에 그냥 이제 단어를 이해를 이제 깊이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단어대로 풀려 오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무엇과 동일한가 하면은 지금 게바가 했던 행동과 여러분 이 상치되어 있는 거예요. 게바는 여러분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밥을 먹었어요, 아니면 먹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걸 차등해서 여러분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아니면은 무슨 거렁뱅이, 무슨 병자, 그 다음에 죄인, 무슨 창령하고 밥을 항상 해서 같이 먹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그마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살았던 그 삶, 어떤 삶, 밥을 먹다가 떠나는 게바가 같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러면 가끔씩 먹어요? 자주 먹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런 하찮은, 여러분 율법에서 배제된 차등한 인간들과 차등한 인간들을 초청하여서 얼마나 밥을 자주 먹으셨으면,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인간은 뭐처럼? 그렇죠.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로워진다, 또는 특별해진다, 또는 훌륭해진다, 또는 나아진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게바처럼 저렇게 인간을 율법에 근거하여 차등하지 않고, 인간은 평등하다는 예수의 생각처럼, 예수의 삶처럼 누구하고든지 오히려 세상이 버린 그 사람하고 무엇을 먹는,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삶을 경청하고 그 삶의 고뇌를 나누고 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야만 어떻게 진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특별해지고 훌륭해지려면 이렇게 이중인격자처럼 베드로처럼 말이죠. 평상시에 이렇게 찌꺼리다가 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훌륭한 사람이 온다니까 확 숨는 사람이 특별해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인간은 평등하다 말이지. 특별히 또 평등할 뿐만이 아니라 그 평등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하고 고뇌를 나누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훌륭할까? 누가 더 훌륭할까요? 아니, 그러면 또 쉬운 말로 제가 늘 맨날 저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밥 먹으면 제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네? 특별한 사람하고 밥을 먹은 것만은 맞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다 드셔보셨겠지만 그분들하고 밥 먹으면 그분들이 드시는 밥은 좀 우리가 먹는 밥하고 다른가요? 다르나요? 나도 엊그저께 밥 먹었는데 짜장면 먹읍디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먹으려고 난 짬뽕 먹었어요. 여러분 밥을 훌륭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저절로 내가 특별해지거나 훌륭해지거나 사람다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특별하고 사람다워지려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서는 그냥 여기서 배운 대로 말이지. 마치 여러분 부흥회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한다고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아니, 이 아멘 한다고 입으로 짓거리는 것으로 되냐고. 그거 됐으면 여러분 지금 조선 천지에 있는 700만,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뭐가 됐게? 성자 됐게?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난리법석 피우던 분들이 다 성자가 됐어요?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사셨던 그 삶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두면 나도 누구를 닮는 거야?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지는 거야? 특별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셔요? 예수님이 왜 그분이 특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세상에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만약에 그분이 세상의 그 훌륭한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세상의 아들이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이야기의 출발은 어딘가 하면은 그 밥 먹다가 인간을 차등하는 차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이하거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 특별한 포지션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은 여러분 편합니까?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됩니까? 예? 밥 먹고 와서 또 다시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 되잖아. 편하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를 쓰고 말이죠. 그렇게 그 특별한 그 어떤 자리나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숙모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극히 뭔가면 세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나 구호예요?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이 특별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맞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면 우리도 특별해질까요, 아닐까요? 특별해지죠. 어디서 특별해질까? 세상에서 특별해질까? 하늘에서 특별해질까? 이거는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처럼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쟤 특별한데 그래? 아니면 바보 멍청이 그래? 세상에서는 우리를 여러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겠지만은 누가? 하늘이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기회가 있겠어, 없겠어? 어느 천년에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겠으며, 어느 천년에 여러분 시험 쳐서 말이지, 무슨 서기관, 무슨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특별한 포지션, 특별한 자리, 특별한 직업을 얻지 않는 한에는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을 텐데 뭘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그건 빨리 포기하세요.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누구처럼 살면 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하고, 쉽게 말하면 개바처럼 처신하지 말고 누구처럼 살라? 예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시는 거야? 특별한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분들이 되시는 거야. 어디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게 갈라디아. 오늘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실제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관념 속에서 그냥 믿기만 하는, 다 관념해야 돼. 실제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무능력하죠. 많이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말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춘천시내 가서 어디 밥 먹느라고 딱 가보면 다 권사 아니면 다 집사야. 그래서 대충 아줌마 오면은 권사님 그러면 다 좋아해. 집사인데도 권사 그러면 일단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나 올려서 부르는 거.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게요. 세상이 2000인데 말이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딱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여러분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2장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다 아시는 건데 부뚜막의 소금도 뭐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부뚜막의 소금은 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아니면 부뚜막의 소금을 집어쳐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살라는 거야? 다시 말해요. 부뚜막의 소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다 아시죠? 그러면 그 부뚜막의 소금은 짜다는 것을 믿으면 돼? 부뚜막의 소금이 짠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믿으면은 만사가 다 해결돼요? 그러면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어떡하라고? 그냥 너 쳐넣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유일신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멈춰요? 아니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끝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받들고 섬기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한 분이든지 무슨 반분이든지 그걸 믿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소금을 쳐? 그걸 뭐야? 행위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않고 무엇으로 의로워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디아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은 여러분 서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읽은 14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으세요. 시작. 잠깐만요. 여기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성경책 안 가져오셨나? 야고보서 찾기가 어려우시구나. 2장 14절 보면 찾으신 분들로 읽어. 시작. 네, 그런데 보세요. 행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걸로 자기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행함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삶에서 살아가야 될 내용이야. 근데 이 살아갈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야,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이야. 그러면 또 결론이 간단해요. 누구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요 주둥이질 하는 사람 말고 마태복음 7장 21절 보고서는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건지를 보고 그냥 설교 끝냅시다. 7장 21절 마태복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어디 있죠? 읽으세요. 시작. 그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그 표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첫 번째? 그렇죠. 그럼 예수가 하신 대로 우리도 살면 천국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 뭐 믿음이니 행함이니 있다는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처럼 살면 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신앙의 관건은 뭐야? 예수처럼 사는 야제는. 맞아요?
아니 뭐 저도 목사지만은 설교는 끝났어요. 목사지만은 뭐 목사가 뭐 예수처럼 사는 뭐 종자들이에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 찜쪄 먹는 그럼 뭐 또 교인들은 또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게 다 동업자야. 한쪽은 교활하게 팔아먹고 한쪽은 어떻게 팔아먹고? 어리숙하게 팔아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팔아먹는 사람들이야? 어리숙하게 파는 부류고,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파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왜 이 뭐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397년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397년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요, 내내 뭐 대부분의 문맹자였으니까 아무도 이 성경을 뭐 가타부타 할 겨를이 없었죠. 1500년 루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야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무슨 성경에 대한 그 대중의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대중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을 번역한 루터조차 오늘 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무슨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치지를 않았어요. 1500년까지. 이게 고착이 되어서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말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놈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딴 거 없어요. 오늘 성남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 누가 의로워지는가 하면 누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야? 그렇죠.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라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의로워진다니까 또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뭐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은 예수처럼 인생이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감당을 하셔야 돼. 예수처럼 살면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처럼 이렇게 살면은 잘 죽게 될까? 아니면은 잘 못 죽게 될 수도 있을까? 예수처럼 살면은 여러분 칭송을 받을까? 손가락질을 당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처럼 살기를 결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어떻게 지는가 하면 특별해지는 거야. 하늘이 보좌 우편에 앉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거나 또는 영생에 나아갈 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뭐 하는가 하면 뒤집어 엎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 안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저 인간 무섭다 말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 아니면 야빠? 수가 너무 얕아. 저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나 그 다음에 또 밟고 올라가는 일에나 아주 이게 귀신이야 안 귀신이야? 귀신이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리숙하게 그런 기술도 없으면서 그냥 뭐 애매하게 예수 이름만 부르고 아주 어리숙해. 그래서 이거 우리를 여러분 세상이 뭐 해먹기 딱이야. 속여먹기 딱이야. 이왕 여러분 예수 팔아서 한몫 차지하시려면은 더 영악해지시던지, 아주 세상 사람보다 한 100배는 말이지. 그래서 아주 그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오면 그냥 탈탈 털리고 감정도 털리고 주머니도 털리고 인생도 털리고 막 팍 털리게 말이지 영악해지던지,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처럼 아주 쑥맥이 되든지. 어느 길을 택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100배로 세상보다 영악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쉬워? 50회로 천치 바보가 돼가는 길. 누구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말고 가시자는 거야. 그래야 그래도 그 중간은 가잖아요. 누가 특별해진다고요? 누가 훌륭해진다고?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서두를 주면 이제 이렇게 저 예배하는데 말이지 소란스럽고 그러면 예수님이었으면 어떡할까요? 쫓아냈을까? 제가 예전에 40대, 30대 후반에 뭐 이 도인 저 도인 막 만날 때 옛날에 정다운이라는 떠돌이 중이 하나 있었어요. 아셔요? 인생 12진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인생을 봐주고 그래서 막 전국에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모아갖고 저 충주 중원에다가 무슨 지구의 중심탑을 어떻게 한다고 그 돈 모아가고 그러다 사기로 걸려갖고서는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이제 그 춘천에 무슨 적십자 무슨 거기에서 무슨 이제 춘천 지역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하고 이제 몇 사람이 만나갖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정 스님께서 무슨 이제 허태수의 인생을 12진법으로 딱 보는데 이렇게 나왔어. 슈퍼마켓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내가 그때 남는 것이 있다 그랬으면 글로 갔을 거예요. 근데 벌긴 버는데 남는 게? 그래서 이제 뭐였는데 말이지, 아주머니들이 그때나 저때나 이건 이 돌팔이들 끼는 데는 아주머니가 천재야. 뭐 애기까지 얻고 와갖고 말이지 뭐 난리법석을 피워요. 막 그 장례를 정리하는 분이 막 뭐 애기 안고 우는 분들은 나가세요. 저 뒤에 가서 뭐 바깥에서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그 진리의 욕심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이 그렇게 나가라고 해도 말이지 그냥 그 우는 애를 껴안고서는 요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딱 서갖고 막 하는데 이 짝에서 말이지 아니나 달라 쨍 하고 울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 이 도인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처럼 괜찮습니다, 저 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데리고 나가! 이렇게 했을까? 둘 중에 하나 빨리 정해요. 그래 설교 끝나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속에서 이런 빌어먹을 놈, 나도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의 인생도 끝났어. 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라고 지금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옛날 얘기 이거 진짜 썩어서 형체도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매사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며 가치이며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라 사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특별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말하는 정한 특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자리에 조금씩 우리의 발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마음속에 씨앗처럼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이 매일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씩, 한 걸음씩 또는 세 걸음씩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로부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충분한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또 주관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